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백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그 엄마 아빠가 아주 든든한 백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보다 힘센 놈 같은데도 덤벼들고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우리 엄마 아빠도 별 힘이 없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쯤 되면 이제는 엄마 아빠에게 반항을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런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에레미야서 18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현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참 무던히도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들을 때는 내가 그래도 죄가 있구나, 나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다가도 2번, 3번, 1달, 2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 내가 무슨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란 말이냐? 정작 너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두고 에레미야를 때리고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자기 고향에 같이 있었던 그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에레미야의 가슴은,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좋을 때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이 오고 힘들어질 때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런 고통과 고난을 지나고, 그리고 또 그 민족에게 너희가 그 죄에서 이제 나와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계속 하지만 에레미야는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장벽 앞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음을, 더 이상 선포하지 못함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병에, 그 고통에 집중이 돼서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그 고통과 혼란이 올 때에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원활한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태어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자, 에레미야야, 진흙을 구워서 토기를 만드는 저기 토기장에게로 가봐라. 가서 보라. 가서 보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너가 깨달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는 자녀들이 유치원을 벗어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여러분의 손아귀에서 벗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뭐 뻔하지 뭐, 우리 아빠 하는 말 똑같아. 우리 엄마 또 그 다음 무슨 말 할지 내가 알아. 우리 아이들은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다 깨닫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직접 손을 잡고 각양각색의 사탕발림을 해서 그 아이들을 끌고 어디론가 가셔서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외우는데 점점점 이제 그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동력이 저기 피카츄인가요? 사탕입니다. 그래서 저 사탕에는 아직도 약간의 그 사탕발림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제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동력을 잃어갈 때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이 손을 잡고 이제 시와오로, 그리고 강화도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어그러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그들이 선택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출애굽의 그 감동에, 출애굽의 은혜에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과거를 잊어라. 과거의 그 감동과 과거의 은혜에 매달려서 너희가 더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은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임한,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땅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새 땅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면 졸업을 하고 또 새 학교로 진급을 하고 또 진급을 하고 나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을 해서 거기를 가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 학교와 직업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깨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 박한 월급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 일을 고되게 시키는 사람 그 위에 리더로 인해서, 또 어떤 곳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팀원들이 너무나 괴롭혀서,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냐면 내가 쟤를 죽여야 돼. 내가 이 회사를 떠나고 내가 원하는 회사로 옮겨야 돼.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그 직장에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를 위해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면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직장에 가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더 다를 거라고, 뭔가 좀 거룩할 거라고, 깨끗할 거라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들의 눈에 보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하지만 그 거룩함이,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너무나 많은 그 사단의 공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집중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집중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잖아요. 형식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어진 토기가 되었다고. 그 깨어진 토기는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 거기 가면 죽어. 너희 그 길을 가면 안 돼.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릇은 누가 만드느냐면 토기장이가 만듭니다. 그런데 착각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토기가 자기가 무슨 토기가 될 것인지를 원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얘기합니다. 너 지금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어? 너가 지금 이런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너희가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게 맞지 않다라고 좋아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토기입니까? 토기장이입니까? 은영아, 토기니? 토기장이니? 토기요. 꽃기요. 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우리는 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토기장이처럼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오늘도 고민하게 하고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하게 하실까? 그것들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아,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이게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연극이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은 또 그렇게,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구나. 나는 이렇게 타고났어.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내가 이 꼴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운명에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깨진 토기장이는 어떻게 할까요?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레에 토기를 막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깨지거나 너무나 약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려버릴 수도 있고 다시 그거를 붙들고 새로운 토기로, 더 강한 토기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그 전도사님이 이런 예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뭔 것 같아요? 깨진 그릇들입니다. 깨진 토기들입니다. 우리는 깨진 톡이나 그릇들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붙이고 막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그 키츠크로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금 꿰매기라고 하는 건데, 토기가 너무나 귀한 토기가 깨지면 그 토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오칠을 해서 이거를 접합한다고 합니다. 오칠을 하면은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다시 떼어져서 원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금가루를 이렇게 뿌린다고 합니다. 토기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원래 토기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져버려서 잘못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깨진 그릇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오칠을 하시고 거기에 금가루를 뿌려서 가장 고귀한 그런 토기로 복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그 안에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유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유는 그 경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규율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그 긍휼이 미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하실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다시 복원하시고 가장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운명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결정된 운명과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운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손에 있지 않고 세상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가 문드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치를 하셔서 붙이시고 거기에 금가루를 뿌려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치를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깨진 그릇에 오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악교와 같은 그 오칠은 여러분이십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깨지면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식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금가루를 뿌려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장 멋진 그릇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이냐,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아주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기에 귀히 쓸 그릇입니까? 천이 쓸 그릇입니까? 누구나 다 귀히 쓸 그릇만을 원하겠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그 진흙을 손으로 이렇게 막 하더니, 그런데 평상시와 같이 왕궁에 들어갈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손잡이도 이상하게 길게 만들어서 아주 볼품없이 만드는 그 그릇을 만들고 있어서 진흙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토기장님께서 내 흙도 정말 귀히 쓸 그릇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를 이렇게 정말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실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토기장이는 생명이 있지만 진흙이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없는 진흙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멋지게 하고 페라리를 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자전거도 못 타고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진흙으로 만든 이상한 그릇을 이제 가마에 굽고 다 완성을 해서 너무나 귀하게 그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들고 저 시골을 가서 작은 집안을 들어갑니다.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팔이 잘린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그 그릇을 보고 토기장이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다른 그릇들은 자기가 팔이 없어서 만질 수도 없었는데 그 이상하게 꼭지가 길고 우묵하게 만들어진 그 그릇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만지고 사용할 수 있노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토기장이에게 넙죽넙죽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그때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토기장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다르게 만들었던 내가 바로 이렇게 멋지게 왕궁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정말 가장 필요한 그 사람에게 왕궁에 들어가면 저기에 전시용으로밖에 쓰지 못할 이 그릇을 정말 가장 귀하게 쓸 이 사람에게 줄 그런 멋진 그릇으로 만들었노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기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으로 그렇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진흙은 고난이 없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어떻게 무엇을 만드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귀 쓸 수도 있고 천이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값비싼 보배로운 그런 도자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막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참하게 깨지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갑옷처럼 모시는 그런 청자와 백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려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진노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고 멸망받도록 만들어진 그런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은 바로 깨버리고 버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 관용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진노의 그릇이냐? 너희가 멸망받도록 만들어진 진노의 그릇이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삼겠노라.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아담에게 불어넣으심으로 그 아담이 그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도 이런 인생을 꿈꿨으니까 나의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승진하고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이런 집을 사고 이런 차를 사고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김근호 소대장님, 미래의 계획이 어떠십니까? 네, 별 달아야 되죠? 별을 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달아도 돼요. 왜요? 네,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네, 별 달면 좋습니다. 별을 달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가 달려고 해서 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달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다 나타내기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 250만 명을 보내줬나요? 안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보내주고도 후회를 하고 그 이집트 군대를 보내서 그들은 결국에는 홍해에서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시며 에레미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으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는 천국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어디로 다시 향해야 된다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걸고 오늘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복음이 만들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그런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혼자 넘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그 긍휼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삼아주시고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찌질하고 우리는 못 살고 우리는 나약하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진흙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진흙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을 빚으시는 것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진흙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찌질하게도 그냥 찍어내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복제품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아닌지요. 피카소나 유명한 작가들이 만든 미술품이 왜 비쌀까요? 저기 그 남산에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나 그 멋진 여러분을 그 얼굴을 그려주고 또 많은 정말 잘 그리는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근데 그 사람들의 그림은 비싼가요? 그 사람들은 뭐 10분 만에 그림 한 장들을 똑딱똑딱 딱딱 그려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가면 그걸 또 똑같이 거의 똑같이 또 그려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은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명품이라고 명작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그렸네, 괜찮네. 그런데 그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수많은 고뇌와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점을 하나 찍어서 놨는데 그게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라고 뭐 수억 수백억 하는 작품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림에는 혼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바로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렸다면 아마도 점이 아니라 너무나 세상과 똑같이 사진처럼 만들어도 별로 비싸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사가려고 안 할 겁니다. 명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렸느냐,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명품이라고 명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살게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해석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가 더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비단길이요 최고의 멋진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독재자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독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조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너무나 멋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